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고 사울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갈 뿐 이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형들을 찾아온 다윗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한 사건으로 다윗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외치며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말을 외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경쟁 대상으로 그리고 증오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를 보내고 다윗을 감시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느라.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에까지도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과 증오는 점점 더해졌고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억울한 누명과 정처 없는 도피 생활과 끊임없는 사울왕의 군대 추격과 아슬아슬한 위기와 탈출과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릴과 서스펜스의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사실을 이 10사람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알리게 되고 사울왕과 이 10사람들은 서로 공조해서 다윗을 붙잡으러 갑니다. 사울왕에게는 다윗을 체포해서 죽일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필이면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바람에 사울은 마치 그물 안에 든 고개와 같이 다 잡은 다윗을 놓아두고 다시금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여 주시는 사건임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 다시 은신처를 10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엔게디 광야로 옮기게 됩니다. 한편 블레셋 군사들의 침략으로 회군을 했던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곧바로 다시 10광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은 다시 엔게디 광야로 피신한 다윗의 행적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지체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에 도착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고 쓰여 있고 밑에 보면 히브리어로 발을 가리러 들어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발을 가리운다는 말씀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잠을 잔다,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잔다. 또 하나는 용변을 본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사울왕이 용변을 보는 중이든 아니면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던, 그래서 잠을 자던 중이든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칼로 자르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들어간 엔게디 광야 굴에는 이미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 굴이 규모가 제법 크고 깊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붙이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울을 죽일 것을 다윗에게 청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저 역시 동일하게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 중심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칼로 베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옷자락을 조금 베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히 큰 부담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명하였고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어서 굴에서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모든 역사는 사람의 계획이나 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손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마주친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운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본문의 상황은 그야말로 숨이 딱 멎을 듯한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서이든 휴식을 취해 서이든 그가 선택한 굴 속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틀림이 없습니다. 발각되면 끝장이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상황의 절박성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어떤 엄청난 긴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척을 내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척을 내지 말아야 되기에
거칠어지는 숨소리를 죽이느라고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이후에 전개될 알 수 없는 상황에 심히 불안하고 암담한 심정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살폈다면 다윗을 잡는 행운을 얻고 숱한 그동안의 노고를 한순간에 떨쳐버릴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사울이 조금만 더 세밀하게 동굴안을 수색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굴속에 피신해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발견했더라면 그야말로 상황이 끝이고 작전은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운명은 여기서 마지막이었을 것이고 더 이상 다윗의 인생은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굴 속에 숨을 죽이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반대로 오히려 다윗의 한 칼이면 사울의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대역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 모두 있어서 정말 소름 끼치게 할 만한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은 결국 다윗 편으로 기울어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역사의 결정권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의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계획이나 괴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발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은 다윗이 그 굴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데 있었고 반대로 다윗은 먼저 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뒤늦게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뒤늦게라도 사울이 다윗을 눈치챘다면 누가 먼저 알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발견되었다면 이 좁은 굴의 입구를 봉쇄만 하기만 해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도관에 든 쥐처럼 되었고 사울의 군사를 돌파할 방도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았고 사건은 다윗의 손안에 쥐어지는 다윗의 손에 열쇠가 쥐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목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10번, 100번이라도 더 끊어내고도 남는 그런 처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건 역시 다윗의 계획이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반대로 사울의 부지함과 미련함의 결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마주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괴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결과는 사람의 계획이나 괴락이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이 맞이하는 상황을 보면서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이다.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의 17장에 보면 다윗의 친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가장 탁월한 모략으로 다윗 정부를 무너뜨리는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여서 후세를 불러서 그의 계략을 들어보다. 사실 후세는 다윗이 들여보는 첩자였어요.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군사들을 많이 모아서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다윗과 함께 싸우면 전멸시키려, 그러면 백성들에게 당신이 칭송을 받을 거라고 후세는 얘기합니다. 그러자 성경 사무엘하 17장 14절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을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후세의 모략을 따르고자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후세의 모략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그의 좋은 모략을 내고서도 목매어 자살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받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의 머리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계획과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을 독불장군식의 절대 주권자로만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인간은 단지 로봇으로 꼭두각시로 전락되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과 의무는 설자를 잃게 되고 인간의 책임과 이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 책임 없이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라는 이런 운명론적인 결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한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책임은 일방적이거나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쌍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어떤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둘 다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손당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따라서 기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시각을 열어놔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시각을 열어놔야 돼요. 요즘 나의 생각이나 계획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손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맡겨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마지막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신자의 삶은 진실된 과정을 쌓아가는 것이 목표이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진실된 과정을 쌓아가는 것이 목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사울은 쫓는 자였고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굴 속에서의 두 사람의 대면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듯한 이촉칠발의 위기가 감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건은 다윗의 손을 들어줬어요. 오래 읽진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이 자른 사울왕의 옷자락을 보면서 나는 왕을 해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다윗 자신과의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부하들의 말대로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부끄러운 자신의 행태를 고백하고 다윗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온전한 회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돌아가게 돼요. 이것이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진정한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특히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즉 본문에서 다윗이 승리자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이때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이 가져다준 결과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을 자청할 때 사울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직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울왕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다윗은 늘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었어. 내 실력이 아니었어. 내 능력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삶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삶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다윗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과정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마주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어찌 되었든지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하여 감히 그를 해야 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다윗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단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만 베었을 뿐인데도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날 재수가 좋았기 때문에,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역시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진실한 믿음의 삶이 가져다준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어떤 승리나 영광의 결과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쌓고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승리의 영광이라는 결과를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헤아려보면 승리나 영광은 내가 원한 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가져다주는 승리는 그만한 과정과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승리의 결과와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과정을 충실하기보다는 열매의 단맛을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믿음의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결실은 오직 그 과정과 쌓여진 역사를 통해서만 결과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결과를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로서의 과정,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이력서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축적해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 물론 여러분, 그에 대한 결과가 10년 후에 나타날지, 아니면 20년 후에 나타날지, 아니면 매 시대에 결실이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뭘 얘기하냐면 신자인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오직 과정을 진실하게 쌓고 진실한 역사를 축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절대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히 그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목표는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과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진실된 역사를 쌓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어찌 되든지 어떤 열매가 맺을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소원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오직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어떤 진실된 삶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어떤 진실된 믿음의 이력서를 축적해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결과는 오직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단맛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헌신이란 아픔과 주님을 위한 고난이란 쓰디쓴 역사를 더 좋아해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목표하고 가야 될 것도 이 땅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의 삶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고 희생당함을 목표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헌신하고 오로지 쓰여지고 끝나는 그 이력서를 써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결과물로 믿음의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돼요. 그렇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설령 내 시대에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쓰임받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수고의 이력서를 써 내려가는 과정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신앙의 여정이고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과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과정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당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운해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수고의 과정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매 순간 받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나 없이 또 어디 일이 되는가 봐라.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익함을 항변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할 뿐입니다. 라는 종의 태도, 종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쓸모가 없다거나 가치가 없다거나 하는 비관적이고 체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비교에 보면 주님이 베풀어진 구원과 축복과 비교에 보면 우리가 종으로서 한 일은 지극히 보잘것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이 고백뿐입니다. 주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도구 역할만 했습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와 교회 역사가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세대를 거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금 주어진 인생 속에서 묵묵히 수고와 헌신의 이력서를 써 내려가는
진실된 과정으로서의 삶으로 인해서 미약함 하나, 작은 디딤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떤 결과나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삶은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헌신하고 오로지 쓰여지고 끝나는 그 이력서를 써 내려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된 과정을 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라로서의 삶이 우리 신자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진실된 과정으로서의 삶으로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의 이력서를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